사랑이 묘약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애정 결핍, 사랑이 부족한 데서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걸로 알지만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병에서도 치유가 되고 사랑만 있으면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으로 일어설 수가 있고 방황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연애 열심히 안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이 불장난 이런 게 있기는 있었지만은 요즘 아이들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애인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는 죽고 못 살고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부모들이 살기 복잡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못 주니까 그 아이들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의 사랑을 너무 갈구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고민하다가 그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불안함이 있어요. 이 사랑이 파랑새같이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더군다나 사랑하다가 그 배반을 당해본 사람은요, 사랑을 할 때마다 그 불안에 엄청 시달립니다. 또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내 몫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사랑을 그렇게 목마르게 찾으면서도 사랑을 누리는 동안에도 불안한 너무나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을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다, 남편 사랑을 못 받았다, 자식 사랑을 못 받았다. 그래도 예수님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 그 모든 애정 결핍의 상황을 다 극복하고 멋지게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을 갈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부지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버릴 것 같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징계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자기를 계속 답답을 합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내 기도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쁜 대상이 아니고 즐거운 대상이 아니고 무서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저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주일날 여기 아니라도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오란 데도 많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번 주일날 빼먹으면 이번 주일날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해. 주일날 빼먹었다가는 교통사고가 빵 나면 어떡해. 무서워서 주일 지킨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 드리는 우리를 마음껏 기뻐하실 수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가 더 예쁘기 때문에, 뭐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덕볼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고민해야죠.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조건이 바뀌면 그 사람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고 못 베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랑스러워도 사랑하시지만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 파랑새같이 날아간다든지 뭐 취소된다든지 사랑이 변하여 분노가 돼서 그럴 거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고,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인 저도 혹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런 걸 내가 혹시 신자들 마음에 심어준 적은 없나? 그런 반성을 해보게 돼요.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나와요. 쭉 한번 보시죠. 31절로 3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대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들 내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 시집장가 갈 때 내 딸을 그 사윗감에게 주어놓고 딸을 주면서 돈은 안 주고 딸을 주면서 뭐는 안 주고 그게 가능합니까?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물며 시집장가 보낼 때도 보따리 싸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생명을 바쳐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뭘 아까워서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야. 뭘 아끼겠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발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기 독생자 예수님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 고발하는 소리에 듣고 하나님이 요놈이 내 앞에서는 예쁜 척하고 나 모르는 데서 호박씨 깠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심하시겠냐고. 다 하시는데 아무도 우리를 정죄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동의를 안 하세요. 아멘.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됐는데 무슨 아멘. 죄인이냐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고 뭐 정죄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 기도란 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참소하는 자,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 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고발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증인을 섭니다. 마귀가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양심이 맞아요 이래요. 그럼 우리는 고발자와 증인이 있어서 완전히 죄인인데 그때 우리의 변호사님이 탁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죄값 다 지불했기 때문에 얘는 의인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최종 심판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변호인의 변호를 듣고 무죄.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목사님이 여러분 격려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5절과 37절에 보면 그 예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환난,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겁니까?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도 있겠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걸 극복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랬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위험을 당하고 칼로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고요. 매년 지금도 10만 명 이상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파키스탄의 장관이 40몇 명이래네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한 기독교 신자 장관이 한 명이 계셨는데 출근길에 그냥 저격받아가지고 총을 10발이나 몸에 맞고 자동차에다 총을 쏴가지고 병원에 옮기다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순교의 피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환난 속에서, 위협 속에서, 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현실적으로 체험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칼의 위협 가운데서 협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여기 적신도, 적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이나 헐벗음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굶주림 가운데, 헐벗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자 되기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가 되어도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되어도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해지면 부해진 것 가지고 더 하나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포기하고 헐벗음과 굶주림의 삶을 스스로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5장 5절로 37절까지에 보면 이 말씀을 요약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38절 39절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권세자들은 마귀를 말합니다.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현재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장래에 어떤 일이 오든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능력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혹은 낮고 천한 자리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거 믿습니까? 아멘. 이거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고 언제나 새로운 기회고 얼마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실상은 어떠하냐?
늘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못 살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들은 대로 실천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서원을 못 지키고 솔직히 내가 겉모양을 딱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다녀서 그렇지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조차도 나를 얼마나 역겨워하실까. 나는 죄인이야. 이런 시달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 저런 말씀은 목사님에게는 해당되겠네. 한 번도 타락하지 않고 한 번도 주일도 어기지 아니한 목사님 아들에게는 저 말씀에 해당되겠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목사님 아들 우리 조홍대 집사님, 저런 분은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나한테는 저런 말씀 해당이 안 될 거야. 그런 말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주 나 같아도 사랑을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이런 인물들이 왜 성경에 나오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 중인데 어찌 그 사랑이 취소되겠냐고요. 하나님 모를 때부터 사랑하신 분인데 지금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려면 하나님의 본질이 타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해방될 자유가 없어요. 뭐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남쪽 유다 말기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므낫세는 왕위에 올라서 55년씩이나 왕을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들 중에 어쩌면 제일 오래 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시야 왕도 한 50몇 년 했는데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얼마나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므낫세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왕이 나타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보다도 더 성전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개혁을 했지만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 때문에 결심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은 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런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역대하 33장에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얼마나 염치 없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뻔뻔한 기도입니까? 그런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들어주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악한 므낫세 왕도 그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들어주시겠냐. 야곱은 어떤 분입니까? 쌍둥이로 뱃속에서부터 경쟁심이 치열하고, 그리고 형하고 나갈 때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힘센 놈이 먼저 나가니까 붙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동시에 나왔다고 그러려고.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는 이름인데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에게. 그런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팥죽한 것으로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거나, 또 형의 옷을 입고, 요즘 같으면 형이 쓰는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형의 이렇게 털 복숭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 목소리 흉내내면서, 아버지 제가 에서이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여서 안수기도 축복도 받고,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 고생하면서도 외삼촌 속여가지고 재산도 크게 이루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야곱을 생각할 때 제일 정말 남자의 수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약복강에서 기도하기 전에 안 예쁜 아내부터 그 자녀들부터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또 강 이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런 야곱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 정도 기도는 하나님이 확실히 들어주시겠구나. 여러분, 다윗 왕 훌륭한 왕인데, 다윗 왕의 한 번의 죄라고 그러지만은 그 죄를 한 번이라고 했을 때 1 이렇게 했는데, 이게 쭉 늘려보면 그 죄가 여러 가지 죄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아니,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낮에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왕궁에 올라가서 나라를 걱정할 것이지 옆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자기 충신의 아내예요. 그랬으면 거기서 이 호기심을 접어야 되는데 알아보고 왜 또 데려다가 같이 잠을 자냐고. 그리고 임신을 하면, 임신한 게 드러나면 보통 한 달, 2달은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 신랑을 데려다가 잠자리 같이 하게 하려고. 너무 야비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이라. 보통 나쁜 왕이 아닙니다. 충신을 배반한 왕입니다. 우리아에게는 바세바 아내가 하나뿐이지만은 다윗 왕에게는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순천으로만. 그런데 왜 남의 아내를 욕심을 내냐고. 그런 부도덕한 왕인데도 그가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취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능력이 얼마나 커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런 보통 사람들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사,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 보겠어요. 요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전하면 저놈들이 회개할까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 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을 일으켜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덥석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끝내 요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천하장사인데 그 성경에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를 때리거나 여자를 박해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에 이 남자의 힘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가정폭력하는 사람들은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뭘 했냐? 기생집에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생에게 폭 빠져가지고 머리를 깎고 눈빼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맷돌 돌리는 원숭이 같은 구경거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명자가 그 주신 힘과 능력을 낭비해서 버림을 받아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에서 두 기둥을 끌어안고 밀어가지고 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함께 장렬하게 사사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으세요. 사명자가 사명을 버렸어도 다시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자원을 낭비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분이니까.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면서 말은 빨리빨리 잘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시고 마가 선교여행을 갔다가 고향 생각난다고 그냥 버리고 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만들더니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편지에서 마가를 데려와라. 내 사역에 필요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이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믿고 살면서 죄 많이 졌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약속하고 안 지킨 거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 제정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적이진 않고 성경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없고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도 개인이지만 민족도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민족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행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우리 보고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에. 하루에도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고 나는 너희를 3번 용서했다, 3세판 용서했다, 이제 그만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카톡에다가 그 말을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남을 너보다 더 낫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나보다 낫다. 아내는 남편이 나보다 낫다. 자식은 부모님이 우리보다 낫다. 목사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나보다 낫지.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보다 더 낫게 여겼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100불을 주고 양복을 한 벌을 사요. 그러면 100불이 더 커요? 양복이 더 커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살 때. 옷이 좋으니까 100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줘놓고도 물건 사고 좋아하는 이유는 100불밖에 안 주고 이렇게 좋은 걸 샀네.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눈에 예수님이 더 좋아요? 여러분이 더 좋아요? 저는 조금 먹었어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못된 사람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요. 광야 40년 시작할 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졌지, 바로의 철병거가 그냥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걸 봤지. 얼마나 통쾌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지,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여주셨지, 낮에는 구름 에어컨으로, 밤에는 불 히타로, 불기둥 히타로 주야로 백성들의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불기둥 없으니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광야 3시간도 걷기가 힘든데요. 근데 40년을 거기서 애기 낳고 애 키우면서 살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불기둥, 구름기둥. 히타와 에어컨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험한 광야에서 40년을 애기 낳고 살았다니까요. 옷도 헤어지지 않아, 신발도 떨어지지 않아. 그런 기적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늘 불평물만 했지. 물이 없다, 파와 마늘과 부추가 없다, 만나는 맛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시키지를 못했어요. 사사시대 500년, 왕정시대 1000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확실하게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못 지켰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간음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주세요. 살인을 하고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니까요. 아멘.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동성애에 빠졌어요. 마약도 했어요. 알코올 중독, 도박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을 하고 온갖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끝났어요? No,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언제나 새로 시작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혜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문화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온갖 사자들도 백성들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고개를 푹 뚫고 한숨 푹푹 쉬고 골방에 처박혀 있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나옵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